네, 오늘 바이블 스토리 5번째 시간이고요. 출애굽기 부분, 열재앙, 율법, 성막 이렇게 3가지 중심으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창세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에 보면은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는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를 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죠. 그리고 그 죄가 만연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그 홍수를 피할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인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편만하여지고 흩어져야 되는데 모여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습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고 그 언어대로 사람들이 이제 온 세계로 뻗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네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아브람, 사레, 롯.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우루,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이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는 길에서 하란에 이들이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3명은 길을 떠나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거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나가시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또 이어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태어날 때는 하란, 야곱이 이제 도망가 있는 동안 이 하란에서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돌아오는 중에 이제 베냐민을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야곱은 사랑했고 그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보디발 가정의 총리가 되고 또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간수장들의 일을 대신 맡아 하는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옆에서 일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써 나중에는 그것을 빌미로 다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 다시 그가 총리라고 하는 왕 다음에 그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고 요셉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가 끝나죠. 이게 바로 이제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시내산으로 가기 이전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들이 고센 땅에서 이제 정착해 살아가는데 이 바로 왕,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바로의 왕이 세워지면서 이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들이 힘도 세고 사람들도 점점 불어나고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들이 싸울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이제 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에 이들을 노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창고였던 그 창고 만드는 일에 벽돌을 이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정책이 뭐였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않죠.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왜 죽이지 않고 살려놨냐? 그랬더니 자신들이 가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자들이 너무 아기를 잘 낳아서 벌써 낳아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면서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강에다가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예쁜 이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모들이 숨기고 3개월을 버텼는데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파피루스 상자, 갈대 상자 안에 넣고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방수 코팅을 한 다음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죠. 자,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노아의 방주와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이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운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 상자 안에 담겨진 운명이었어요. 상자 안에 담겨서 그 나일강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뭐 악어가 있을지 뭐 어떤 무슨 물고기가 있을지 또 어디에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를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그가 자라나고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사이에 껴서 결국은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가 결혼을 하고 그의 장인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렇게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리더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마지막 10재앙 중에 마지막 뭡니까? 6월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6월절 이후 애굽을 나온 이후에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이 갑자기 차워지는 이 온도차가 굉장히 큰 이 광야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피시는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안도하는 순간 홍해를 만나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고 물을 마시고 싶지만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나무를 던지자 달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밤낮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다시 물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끔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 여정이 이 출애굽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의 출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거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 안에 넣고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모세의 그 누나였던 그 미리암이 가서 유모가 있는데 젖먹이가 필요하면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를 키우다가 젖을 뗀 이후에는 다시 이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습니까? 모세라고 짓죠. 그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제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 두 사람의 이 다툼을 보고 모세가 도와주고자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광경을 또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갔는데 자신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감출 수 없음을 그가 알게 되었고 또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 바로의 그 마음을 그가 알고 미리암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의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정착해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떨게나무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에 이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결국은 보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첫 번째가 무슨 사건입니까? 피 사건이죠. 모든 그들이 마신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가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가 악질, 여섯 번째가 독종,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가 흑암,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당시 애굽에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들과 연관된 재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아홉 번째 흑암이 있는데 이때 당시 태양신을 섬겼어. 이들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다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예요. 이들이 그렇게 믿고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흑암을 나타냈죠. 태양을 없앴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태양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음을, 이들의 신이 결코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태양의 신이었던 바로, 그러면 바로가 바로 이 신이 되는 건데, 신의 아들이니까 이제 신이로 그들이 믿고 있는 거죠. 바로 왕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바로 왕의 신의 아들의 죽음을 그 신이 막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결국은 바로가 꺾이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애굽 사람이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결국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기적과 이사들을 누구에게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능력을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러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단번에 애굽을 망하게 하셔서, 뭐 전염병 한 번만 돌아도 애굽은 끝나는 거니까요. 그들을 내보낼 수 있지만, 아니면 모세가 바로의 왕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왕으로 세워서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거쳐나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22절, 이들이 아직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기 이전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누구의 물품을 취해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한대요. 지금은 이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왜 그러냐?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주인의 물품을 취한다? 이것은 이들이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 물품을 취하죠. 그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다 받아서 지금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 쓰입니까? 성막을 짓는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물건들을 취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딱 한 가지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문설주는 이렇게 기둥, 이 기둥에다가 바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그래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감이 있는 날, 그래서 유월절은 이 넘어감이 있는 날인데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 유월절 사건이 누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 그 사건을 이미 유월절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 그것은 유월절은 잠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유월절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의미만 우리가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태어남의 인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변화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된 거죠. 구원은 바로 이 거듭남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이 태어남을 통해서 살아가는 건 모두 다 이루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거듭남은 구원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듭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홍해를 가르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자와 자녀들까지 하면 대략 못 잡아도 200만 정도는 잡아야 돼요. 200만 명 정도가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반나절 동안 건너기 위해서는 이 홍해가 약 9km 정도의 이 너비로 갈라져야 한다라고 이제 단순 계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고백인지 아십니까? 라합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그래서 도망하다가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이제 숨겨주게 되죠. 그때 그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그러니까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이 그냥 단순히 홍해가 잠깐 갈라지고 만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제 이 홍해가 마르고 말라서 이 홍해가 아주 넓게 갈라지는 이 사건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목격이 되고 알게 되었던 아주 큰 사건이었음을 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지나오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왕들은 아주 전투에 능한 민족들의 왕이에요. 이때 당시 이 주변을 아주 휘어잡고 있는 이런 왕들인데 이들을 전멸시킨 일. 그러니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거의 초토화가 된 그 사건을 시작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먹이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하나님은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때는 이제 2세대들이죠.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2세대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이 만나를 처음 먹어 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루하루의 이제 식량을 삼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떡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떡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함께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떡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짓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제정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의 일인데,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 이들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의 예물로 어린 양을 취하는 일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이후에 등대와 기구들의 제작을 지시하시고, 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절차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네. 그래서 양에게 이제 안수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언약이 깨질 뻔하지만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0가지 계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과 결부되어서 이들의 삶과 연관되어져서 또 더욱더 세부적인 그런 계명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거든요. 네 개의 계명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이들이 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지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이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모형 송아지를 신으로 바꿔버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이제 뭐 죽은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절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이 죽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생명이 아닌 다른 이 모형 앞에 절하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을 한다고 하는 행위가 그 앞에 나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되고 또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겨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수도를 치고 있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주여. 예수님을 찾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 도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어디에 지금 동그라미 피고 있어요? 주일. 일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있죠. 이 날을 구별되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 하나님과 약속한 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이계명과는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경우에는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3, 4대냐? 3, 4대가 저주받으면 거의 그 가문은 끝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 그 가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얻는 축복은 장수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이때 당시 이들이 가장 축복으로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장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공경하고 싶은 부모도 있고 공경하고 싶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부모든지 어쨌든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공경할 만한 그러한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그 생명을 빼앗아선 안 되겠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한 대상자가 아니라 다른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불륜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한 관계를 이제 갖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약속한 그 약속을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8번째,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는 거.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이때 당시 이제 재판에 서는 이 증인의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서 딴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하는.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집 안에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그 집의 뭐 아내라던가 뭐 종이라던가 그 사람의 소유들 이런 것들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뭐 사기를 친다던가 거짓말을 한다던가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다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책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 와서는 두 가지로 함축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빠진 율법은 그 자체로 허무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바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은 우리가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성막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성막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속죄소는 이 증거계 위에 있는 뚜껑을 말해요. 그래서 그 뚜껑 위에 또 두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 두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일을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9장 4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회막문. 회막문은 성막문. 성막문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번제단이 있죠. 여기 중간에 여기 번제단,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를 이들이 얻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이 성막에서 만나는데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명칭만 좀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는 동쪽으로 납니다. 동, 서, 남, 북 이렇게 방향이 돼요. 자, 동, 서, 남, 북 자, 이렇게 방향이 되는데 동쪽에 문이 있고요.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동물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각자 자신이 가져온 동물을 잡습니다. 이 잡은 동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가져가면은 여기서 이 동물을 각각의 제사에 따라서 드려지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물두멍이 있는 여기서부터는 제사장과 특별히 자격을 부여받은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앞에는 성소, 그 뒤 안쪽은 지성소. 자,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두 공간으로 이 성막의 이 성소 부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더러운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반드시 씻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진설병 떡상,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향단을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에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안에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어서 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 동물을 드리는 거죠. 여기 있는 봉은 이것을 옮길 때 이 번제단을 직접 손을 대면 안 되고 이 봉을 잡고 이제 옮겨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직접 손을 가져대고 옮길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바로 동물을 태워드리는 장소 그리고 그 뒤쪽이 바로 물두멍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크죠. 이제 성경에 있는 크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저기 세계 성막 센터가 이제 저기 수원 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센터 안에 모형입니다.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등잔대, 이제 촛대죠. 촛대, 등잔대, 그리고 옆에는 떡상, 진설병,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의미가 뭐냐? 그냥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전떡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이 성막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님들마다 조금 의미를 많이 부여해요. 그래서 막 좀 말도 안 되는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조금 공감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보자면은 이 떡은 총 12개입니다. 6개, 6개씩 12개의 떡이 있는데요. 이것은 6일 동안 이렇게 두고 안식일 전에 이 떡을 새로 바꿔놔요. 그리고 다시 이 떡을 또 6일 동안 두고 있다가 안식일 전에 새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기 전에 이 새로운 떡으로 바꿔 놓는 건데, 이 진설병에 대한 의미를 보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용할 음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교, 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제사장이 함께 이 떡을 먹는 하나님의 친교. 왜냐면은 신의 산에서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친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영의 양식인 말씀, 떡은 말씀으로도 의미가 이제 되어지는데, 바로 말씀, 그리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등잔대는 이제 일치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총 7개가 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소 안은 어두워요. 다 사방이 다 이 커튼식으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밖에 빛이 다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잔대에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안이 어둡겠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등잔대를 통해서 이 안을 환히 밝힙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의미로 보살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미도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늘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확인하고 이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분향단도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늘 이제 확인하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와서 확인을 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교제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 넘어가면은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두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로 보고요. 위에 있는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이 상자와 같은 것인데요.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항아리가 가운데 보이시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2 돌판, 십계명, 그리고 아론이 들고 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이제 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지파가 이제 그것을 이어가게 되는데, 바로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이것이 의미이고,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이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증거,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이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이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안에 놓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에 대제사장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이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움직이는 거니까 살아있구나 하다가 방울 소리가 끊기면은 이제 죽었구나 해서 끈으로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러한 일이 바로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이제 성막까지의 내용을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를 들어가는데요.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바로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